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파 교회들은 참된 성도라면 응당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던 것처럼 방언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참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결코 참된 성도가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1절은 그들이 그러한 다른 언어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파 교회들은 마치 그날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기괴한 주문 같은 소리로 기도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날 제자들은 특정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가 언급했던 방언으로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모두가 함께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는 사도 바울의 진술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도가 말한 방언으로 하는 기도란 회중들 앞에서 외국어로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이든 고린도전서 14장이든 오순절 교회들이 주장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는 개인 기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참된 성도라는 그들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기 바로 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국어로 전하게 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고된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란 존재가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이전에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던 것은 그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행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의 결과였고 그 전에 있었던 성령 세례의 역사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전부터 이미 완전하고 참된 성도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그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었다 해도 그들은 이미 그 성령 세례 때문에 완전한 성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더욱이 오히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오순절 때 그 제자들처럼 갑자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러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끝내 그가 비참하게 멸망했다는 사실 앞에서 나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 10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선지자가 아니었던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고, 또 새 사람이 될 거라 했던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되어 소심하기 짝이 없던 그가 용맹한 자로 거듭난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울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 멸망을 당했으니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길 원했던 첫사람 아담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남녀노소 가축을 불문하고 남김없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멋대로 손을 대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하게 동침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제사의 규례를 만홀히 여기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으며 어찌 그런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사울에게 제사란 그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에 지나지 않았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구원받을 믿음이 애시당초 사울에게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파 교회들처럼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불같은 성령의 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만 나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잠시 일시적으로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속에 내주하시던 성령께서 떠나셔서 성도였던 그가 다시 멸망의 자녀로 전락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사울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할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성도였다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끝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친 멸망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러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령 충만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신약 시대인 오순절 그곳에서 처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사울이 살던 그때에는 있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기뻐할 만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는 사울이 끝내 가지지 못했던 믿음, 곧 나에겐 소망이 없고 구원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요 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장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원수의 능력 아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오직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만 주시고 택함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온전하게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지표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기뻐하고 참으로 재밌어 할 만한 하등 무익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할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열매가 이렇듯 풍성히 맺혀 있지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울에게 마저도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에는 왜 이렇듯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사울이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 성령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인 우리의 삶에도 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라는 거룩하고 유익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13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늘 간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방언이나 그 어떤 신비로운 현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급의 은사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쉬지 않고 바라고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